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1장 33절로부터 4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복수를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복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오늘 주시는 본문이 그 대답을 준다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51장 33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그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한 모든 폭정에 대한 또 우리가 흘린 핏값에 대한 모든 값은 하나님이 직접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누구를 보복하거나 자력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적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복수를 하거나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면 그것은 위법이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그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복수해 주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수하면 거기에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너무 과하게 우리가 벌을 내리고 남에게 복수를 하면 그건 역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이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적정한 벌을 그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어떤 원수를 갖거나 어떤 원한을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수하심에 맡겨야 되냐면 우리가 누구를 복수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힘이 약하면 복수를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복수하실 때
그들을 온전하게 복수하시고 그것을 들을 때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던 시온의 주민들이 우리가 그 속된 말로 사이다 같이 속 시원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원수 갚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처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기다려서 이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수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도 그렇게 평강의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모든 복수에 대해서, 원수 갚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약 시대 때에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이 시온의 주민들이 내 피 흘린 죄가 35절에 있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말조차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공평하게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33절로부터 이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일을 하고 누군가의 피 흘리는 일을 하면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피 흘림에 개입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누구를 억울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자기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청을 하면 속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웃의 피 흘림 또는 이웃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그것이 돈이 된다 할지라도 누구의 피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은 우리가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온전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을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심판의 때를 얘기합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타작마당에 추수하는 것까지 알곡 쭉정이를 구별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별하는 알곡과 쭉정이의 구별은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모습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가 최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추수 때 또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한말 의미로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거는 낫을 대서 베어서 탈곡을 하고 추수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피하고 안 하면 그 들판에 있는 곡식은 다 썩어서 아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 중에서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추수 때가 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까? 과연 내가 축정이인가? 알곡인가? 그 기준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 추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33절.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 바벨론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작마당에 두고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약탈하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한 나라를 정복하는 그의 탐욕스러운 모습,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을 완전히 빈그릇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망쳐버리고 결국 34절 맨 끝에 나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즉 이스라엘 사람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당했던 모든 고통과 모든 환난에 대해서 바벨론에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백성들이 흘린 피에 대한 핏값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이제 신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원할 때 3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성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특권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력구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피 흘리는 일을 다시 복수함으로 반복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 흘린 자는 피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피 흘린 것이 있다고 해서 또 누구에게 피 흘리게 하면 역시 그 피 흘림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송사를 듣고 우리를 위해 보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모든 것, 특히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기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 중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원수갚음이나 피 흘림에 대한 죄를 우리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일체 모든 이들인 그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구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의 바다를 말린다라고 하는 거고 그의 샘을 말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도를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바다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없이 많은 그런 이 수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물이 풍부한 곳이고 그리고 그 아주 남쪽에는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그 자연 환경을 말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린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물이 마르면요. 물 속에는 염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토지에 염분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농사를 짓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흥하게 되어진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밀을 재배하기 시작함으로부터 그들의 재력이 커져서 문명이 발전하게 됐다는 게 그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나라가 왜 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36절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바다 그리고 샘, 물이 말라서 염도가 높아져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져서 그 문명이 망하게 됐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정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냥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찬란한 문명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토지에 염분이 많아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결국은 그 문명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3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에 거쳐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3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문명이 멸망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돌무더기에서 유적지만 남아있었고 사람은 살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이 없게 되어지는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유수한 유적지들을 보면 대부분 그것이 어떤 그 우리가 영어로 텔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과거에 사람이 살았던 그런 흔적만 쌓여있는 돌무더기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절 37절에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문화 찬란했던 아름다웠던 또 그리고 당시에 대단했던 그 문명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그 심판은 굉장히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늦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대상은 완전히 주민이 없어지고 황무지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 바벨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한 늦은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죄인이 되어서 지금 바벨론에서 벌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데 육체와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늘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딱 임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주민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바벨론의 신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대는 거죠. 먹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다. 우리가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것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사냥하기 직전에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풍요로웠던 나라고 농사를 통해서 굉장한 부를 얻었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심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주민이 없고, 그래서 짐승들조차도 먹이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그 재앙이 황무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9절에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그들이 막 즐기고 남의 피를 흘려서 막 즐기는데, 그래서 그 기뻐함에서 그냥 그걸로 끝내버려서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넘칠 때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진 사람이 그것을 자기 자신 것으로만 자기만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와서 자기의 문화와 문명을 한 70여 년 동안 잘 세워가서,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루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의 삶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냥 끝없이 착취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리게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서 그들의 연애에서 그냥 깨어나지 못하게 영원히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나 아닌 다른 타자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들만 즐겨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그런 믿음도 없고 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있을 대문 밖에 지나가는 소위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 이런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최소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편을 우리는 힘쓰고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만의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만의 즐거움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작은 스몰 웨딩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건 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비교적 결혼식을 조금 그렇게 화려하게 성대하긴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임의로 줄이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자기가 많은 하객들로부터 받은 것을 기부해요.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번 돈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축하해서 주는 작은 돈들을 조금씩 모아서 그것이 큰 돈이 되면 그 큰 돈 전체를 갖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삼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객들에게 일일이 다 고지하는 게 나중에 당신이 주신 이 예물을 물질을 어디에 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만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과연 그게 옳으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잔치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배고픈 사람들도 와서 먹을 수 있고 다 하고 그래서 좀 넉넉하게 이렇게 조금은 좀 나누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 그리고 특별히 그때 모여진 그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마 인생의 첫 출발에 굉장히 소중한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득과 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옳다,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사람들에서는 큰 잔치도 문제가 안 돼요. 그 큰 잔치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삼는다면 그건 역시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애쓰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잔치를 크게 벌려주세요. 인생을 크게 벌려주세요. 그래서 그 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기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자에게는 이거를 줘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가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걸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39절에 나와 있는 이 연회를 베푸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만 취하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회를 베풀어서 그들이 그렇게 즐기다가 그냥 그 속에서 영혼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잠들어서 깨지 못하고, 즉 여기서 말하는 연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연회를 즐겨하고 남에게서부터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즐기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즉 바벨론의 신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순양이나 순염소와 같은 신세가 되게 하신다. 그런데 이처럼 바벨론을 그런 신세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의 그 송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이 돼서 무엇을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어떤 자에게 마땅히 받을 바를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쁨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어떤 경우를 우리가 당할지라도 다 주님 안에서 해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되고 의미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6절에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쓰셔야 할 때 힘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력으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구제한다 해서 다른 피를 흘림으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